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들어가면서 이제 첫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선택한 이유는 이제 우리 셀리더들에게 좀 의도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교회라는 의식을 우리 성도들이 좀 가지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제 에크는 어디에서 칼레오는 부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른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인식하고 교회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셀리더들과 함께 나눌 때도 이제 셀리더들에게 제가 좀 셀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되자, 교회로 살자, 교회를 섬기자, be the church, live the church, serve the church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계속 말씀을 나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개인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이죠. 그렇죠? 교회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발만 담갔다 나갔다 하면 그러는데 남 너무 성령 충만해 이런 경우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통하게 하시죠. 교통하시죠.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그 교통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교제도 코이노니아지만 교통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참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부족한 교회지만 어떻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 그렇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울 사도가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고린도 전서의 서론격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지정학적 특성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왜 1, 2, 3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쭉 읽기 전에 조금 더 이제 배경 하나만 더 설명하면 이제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는 항상 이제 전서라는 거는 이 서라는 건 편지잖아요. 후서가 있고 전서가 있으니까 전에 쓴 편지, 후에 쓴 편지인데 사실 고린도 전서 전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 5장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이미 어떤 편지를 썼었다는 것, 편지로 왕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에베소에서 들려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막 그 편지로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여러분 2절에 이 표현을 좀 유의 깊게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굉장히 평이한 구절 같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그 당시 굉장히 로마의 상업적으로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제가 좀 요거는 조금 약간 사진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좀 보시면 이제 고린도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좀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조금 좀 거기다 좀 붙여서 좀 봐야 되겠는데, 자
엄마? 이건 또 지원하지 않는 중. 어쨌든 여기 고린도가 어디인지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 그 사실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여러분 위에 보이시죠? 마게도니아. 예,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아테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이 아테네 지역에 말하자면 그 반도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한 항구가 동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좌측에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고 우측에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것도 보여드리면 그 이게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 고린도 운하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이로 배가 가면 말하자면 이 지중해와 이 로마 그쪽 사이를 훨씬 단축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삥 돌아가지 않고 요 고린도 요 운하를 사용해서 가면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많은 이제 운하는 요 최근에 건축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배들이 동쪽 서쪽에 이제 정박하면서 이제 상업이 굉장히 그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어서 물질적으로 부유했다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제가 이제 이 산을 좀 보여드리는데 요 지금 기둥들은 아폴론 신전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아폴론 신전이 있고 이 위에 요걸 이제 아크로고린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산을 해발 575m. 근데 여러분 남산도 해발 300m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발 575m니까 꽤 높은 산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제 이 산 위에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는 그 유명한 올림푸스 12신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프로디테하고 아폴론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길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유적지인데 큰 길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상업적인 그런 통로도 되고 밤이 되면 낮에는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잡고 그리고 밤이 되면 고기도 이제 시내로 유통되고 여사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매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는 우상숭배, 음란 이게 아주 대단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고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헬라어에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 나중에 되냐면 음란하게 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 숭배, 우상 숭배, 쾌락 숭배 이런 도시예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기적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물질 숭배, 우상 숭배, 쾌락 숭배. 여러분 요한 1서 2장 제가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하는데 2장 15절 16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는 세상 도시예요. 마치 구약에서 바벨론이 세상 도시의 표징이었던 것처럼 고린도도 세상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것도 가능하면 다음 주에 좀 뭐 설교지만 어느 정도 지도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 제가 요 지도는 혹시 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네. 예. 보면 얼마나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돼? 이게 됐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전에 본 고린도가 여기잖아요. 이 좀 깨지는데 여기가 고린도예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 밑에 아가야, 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이 갱그리아 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반도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이에요. 여기 고린도가 있어서 상업적으로 엄청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냐면
이 사진이 그래도 조금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은 요 안디옥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쭉 이제 이 구브로 키프로섬이죠. 위를 지나가지고 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해서 이제 다시 쭉 돌아왔어요. 1차 전도여행.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 가자고 그러다가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사실 구브로로 다시 갔고 바울은 요쪽으로 다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이 갈라디아 위쪽 요 지방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시아 이쪽 무시아라는 곳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이 계속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는 여기 있어요. 여기 고린도는 아까 봤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네.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이 위쪽이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여기가 비두니아.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가다가 드로아라는 항구에 이제 이르게 되죠. 드로아라는 항구에 거기서 또 계속해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 요 마게도니아 여기 있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죠.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 그러니까 바울은요 처음에 그냥 여기에 복음을 전해줘.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간 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그죠? 데살로니가 베레아예요. 이쪽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죠. 좀 그림이 그렇지만 요 드로아에서 넘어간 거예요.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아테네,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해서 아가야에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였냐면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계획이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해서 예루살렘 통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제가 이제 다시 쭉 보면 좀 굵은 선으로 좀 표현해 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자, 쭉 이렇게 가는 게 이게 2차 전도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여기 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은 고린도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롭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8절 보면 제가 이것도 좀 읽어드릴게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이 고린도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산동의 남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저 이복분이시고 저도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감동적인 단어입니다. 사실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이 다음 주에 많아요. 자 고린도는 경제적 번영과 함께 우상숭배, 음란과 쾌락이 난무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2000년대 우리 대한민국처럼 세상이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나는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믿었지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셀원들과 한번 이런 걸 나눠보세요. 나는 어떻게 남문교회 다니게 됐어? 이런 거 있죠. 나는 어떻게 누구 소개로?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셀 리더들이 인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거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야.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죠. 말씀과 나눔. 하나님이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살펴봅시다. 이 중 깊이 감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가 여태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 이제 은혜라는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심.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보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고 교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죠. 두 번째, 목회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보내신다. 저뿐 아니라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 목회자들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3번.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안에 함께 모이게 하신다. 너희를 부르셨다. 오늘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부르셨다. 이게 칼레오. 하나님이 바울 사도도 사도로 부르셨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불러주셨어요. 우리 믿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도저히 교회가 생길 수 없는 것 같은 지역, 여러분, 참 한국 사회에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질 숭배, 우상 숭배 없나는 교회 없어진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도 여러분 믿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죠.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참 이런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가 있었는지 좀 서로 얘기해보고, 우리가 의외로 교회에 대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없이 신앙 유지할 수 없습니다. 2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해요. 은혜와 평강. 근데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 이 예를 들 때에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 건져내시는 예수님,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사람들, 이제 제자들이 배에서 노를 젓다가 막 놀라잖아요.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하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에 평안이라는 게 오죠. 에이레네, 구약인 샬롬이에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든다. 네. 그런 선물 받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선물 받고 있습니까? 그런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런 간증들을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위험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또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건너오라 하소서. 와라. 건너가요. 걷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그때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고 주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께 부탁할 때에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죠. 3번,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여기 이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개를 했는데 나는 은혜 못 받아. 나는 평강이 없어. 그럼 한번 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가? 나다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실제 도움도 요청하지 않으면서 도와주기를 바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 요청하지 않아도 도와주셔요. 그러나 왜 요청할 때 도와주시죠? 요청하는 분이 누군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예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나는 주로 내 입술이 어때야 되는가. 이게 요즘에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입술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히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